언젠가 우연히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는 도중에 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이제 설교 비평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한 15분에서 20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자들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해서 이제 글을 한 평론가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런 식입니다. 가장 지적인 설교자, 가장 용기 있는 설교자, 가장 영성 있는 설교자, 가장 감격적인 설교자, 또 가장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목회자, 목숨건 목회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주제가 가장 열정적인 설교자. 근데 거기에 안호성 목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한국 교계의 거장들과 함께 제가 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가 저를 쓰고 요구하는 바는 열정인가 보다.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이 열정적이라 평가받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과연 무엇이 나의 열정적인 모습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로 하여금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했고요. 또 가만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은 경험 많고 능력 있고 강하고 지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시대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즉시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12제자가 그리하였고요. 그 면면들을 보세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열정적인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쓰셨던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보면 다 열정적인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더라. 그렇다면 나는 성경적인 열정이라는 그 정신을, 그 신앙의 가치를 무엇인가 알고 또 성도들에게 또 깨우치고 가르쳐야겠다는 도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열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열정적인 목사님이야. 참 열정적이야. 과연 열정이 뭐야, 열정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슬퍼하시고 책망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세요.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강하고 존귀한 자 아니에요. 경험 많은 자 아니에요. 출중한 자 아니에요. 어떤 자? 열정 있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필요 없고, 야, 넌 어째 이렇게 실력이 별로냐? 넌 어째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못났냐? 너 이렇게 배움과 지성이 부족하냐? 이런 거 책망하지 아니하시는데 딱 하나, 열정이 식어버려 그 뜨거움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말고 책망하실 때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책망하실 정도로 그 열정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건강함의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열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의 가치로 중요하게 그 열정이라는 가치를 오늘도 택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 열정의 특징이 뭘까요? 무엇이 열정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열정은요,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 결단의 시간에서 망설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열정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죠? 어떤 결정과 결단 시에 망설임이 없는 것, 또한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
목표를 향한 발걸음에 후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도 후회가 없어요. 이런 게 열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결정과 결단에 막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은 결단과 결정의 사자처럼 그냥 뭐 계산이 없어. 그냥 뭐 하는 감동 주시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열정이에요. 또 어떤 유혹과 핍박으로 흔들고 나를 위협해도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어. 이게 열정이야. 그리고 또 목표를 향한 발걸음에 keep going, 전진이 있지 후퇴가 없어. 노빠꾸, 후퇴가 없어. 이게 열정이야. 그리고 어떠한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어떠한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에이씨 괜히 했네, 에이 내가 그거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런 사역자들을, 이런 사명자들을 대부분 열정적이다 불러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열정과 가장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동의어가 있어. 여러분, 열정하면 우리가 좀 관념적이라 도대체 뭘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가 나오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단과 결정에 망설임이 없어, 주저함이 없어.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막 흔들림이 없어. 또 목표를 향한 그 발걸음에 후퇴가 없어. 또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후회가 없어.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떨 때 그래요? 그래요, 사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열정의 동의어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열정 있게 되고, 사랑할 때 나오는 현상이 타인으로 하여금 열정적이게 보이게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른 근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유익이 있고 더 큰 보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당한다는 것은 되게 좋을 때 써요? 나쁠 때 써요? 나쁠 때 써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내가 보장받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화려한 길, 꽃길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오히려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면 결박이 있어, 환난이 있어, 손해가 있어, 핍박이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 내 결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깜빡하면 갈 뻔했네.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면 그 발걸음을 거둬야 되죠. 그 선택과 결정을 거둬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좋아. 목숨 걸고 손해볼 길을, 오늘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때로는 어떤 무고함이, 어떤 억울함을 당할지 모르는 보장받지 않은 길을 오늘도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뚜벅뚜벅,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려요. 안 된다고 막 손사래를 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해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선언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그 뒷장면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얘기할 때, 내가 오늘 이 길을 떠나면 난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하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성적인 판단이고 자기를 위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선택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열정적인 모습, 비범하여 흉내낼 수조차 없는 이 모습은 어디서 근원하고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사랑이더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열정적인 뜨거운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점철시켜 버리더라. 나타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대체 어떤 것이면 나를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곤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절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걸? 어떤 달콤한 유혹, 정력, 그럼 더 큰 대우와 처우의 개선과 엄청난 윤택함과 풍족함? 그런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과 달려갈 길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한 이 모습.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잘나고 참을성이 많고 내가 원래 욕심이 없고 겁없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상황도, 그 위협도, 그 핍박도, 그 환난도, 그 박해도, 그 손해도, 하물며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선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달콤한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묶여, 오직 성령에 매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 그 열정의 근거는, 그 용기의 근원지는 바로, 그 용기와 발원지는 바로, 그 결정과 선택과 결단의 발원지는 바로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걸어가겠노라 선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의 근원지인 사랑.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너 어째 이렇게 뜨거움이 없냐? 왜 뜨겁게 예배드리지 않느냐? 너 어째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식었느냐? 요즘 왜 뜸한 것 같아? 이런 정도의 감정적 소강 상태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혼내시는 거예요. 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구나.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이 뜨뜻미지간. 여러분 보세요. 차갑다는 것은 뜨거움이 없는 상태가 차가운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차가운 건 뭐예요? 열이 사라진 상태예요. 뜨거움의 부재의 상태가 차가움인데, 오늘도 미지근한 건 뭐예요? 그 열이 점점점, 그 뜨거움이 점점점 소멸되고 부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아직도 직분 맡아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꽤 근사한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미지근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이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열의 부재가 차가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의 부재가 차가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오늘도 차가움, 여러분 식어진 것, 여러분 냉랭한 걸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움, 차가움은 뭐예요? 열의 부재예요. 뜨거운 열망과 사랑의 부재가 차가움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소비자들, 종교 행위자들 되지 마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주일만 때우세요. 11조만 드리세요. No!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부재, 목숨, 숨의 부재가 죽음인 거예요. 이런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인 거예요. 차가움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다 사랑의 부재가 차가움인데 이걸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대충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치우시는 거예요. 뜨거워질지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랑하면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안성 목사처럼, 뚜벅도 나도 12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합리적인 효율적인 결정으로는 도무지 내릴 수 없는, 내 처지와 환경으로는 가능성과 확률에 기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을 나도 뜨거운 열정의 신앙의 내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사랑할 때.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고 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업을 사랑하지 않고 열정 없으면, 혹은 내 직분과 사명과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때로는 목회자도 목사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일이 안 보여.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정치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맨날 이러는 거야. 노예처럼 꾸역꾸역 한 주 한 주 떼어가는 목회를 해요. 노예처럼 시킨 일만, 해야 할 일만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시키는 거, 이거 해, 저거 해야지만 움직여.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바빠. 뭐 쉴 틈이 없어. 하물며 휴식을 제공하고 휴가를 줘도 일을 해. 아니, 그 하란 말 아니요. 하지도 않겠지만. 전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저도 자라서, 나 월요일 날이면 뭐 쉬어야 된다 이런 걸 뭐 난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할 일이 보이고, 지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편할 걸 자꾸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 자꾸 보여요. 이 정도면 이제 누려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누릴 시간도 없어. 걱정하고 근심할 틈도 없어. 왜?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은요,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고,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권위자와 리더에게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에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리더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열정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자꾸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우연히 이렇게 운동하다가 본 TV 쇼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언터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한 우리나라 스시집 셰프가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문경환이라는 셰프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스시의 중심지는 도쿄의 긴자라는 곳이에요. 이 긴자 스트릿은 뭐 도쿄의 중심부이기도 하고 시부야와 함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도쿄의 긴자는 그냥 세계에서, 그러니까 스시의 아주 그냥 딱 핵심지 메카를 이 도쿄의 긴자라고 해요. 근데 그 긴자, 그 한복판에 한국인이 여러분 스시집을 열어서 지금 3년 연속 미슐랭 완스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미슐랭 완스타 받고 한 번 받는 것도 명예인데, 꾸준히 2년 3년 이상 이어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평가단인지도 몰라요. 그냥 1년 중에 누군가 언젠가 한번 다녀간 거야. 그 사람이 평가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와서 밥 먹고 간 고객 중에 2-3사람 평가단이 있어. 그 사람이 딱 평가를 하는 거야. 변치 않는 모습이 있는지, 또 개발의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 또 맛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그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건 그 부담감도 엄청나고 그 실력이나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탈리아의 한 미슐랭 투스타인가?
그 3년 연속 받다가 마지막 3년째 그 미슐랭 스타가 취소될 거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투스타가 그대로 유지됐는데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경환이라는 이 친구는 저 충남 논산에 시골 마을에 초밥을 스시를 접하지도 못할 환경, 되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스시를 먹어본 적도 없대. 근데 우연히 만화책 하나를 접한 거예요. 그 유명한 초밥, 맞아. 초밥왕. 뭐, 그거 있죠? 미스터 초밥왕인가 뭐, 그거 있잖아. 그 만화, 그러니까 뭐라도 보자. 제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요. 제발 뭐라도 좀 봐라. 그 만화책 보다가 막 거기 보면 막 그 맛을 평가하는 막 그림들이 막 우주를 떠도는 막 그 바다 한가운데 막 이런 장면들이 도대체 이 음식은 어떤 맛이길래 저런 모습이 막 궁금한 거야. 그는 초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저 초밥을 만드는 인류 셰프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그래서 조리학과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와서 하여튼 초밥을 처음 먹어본 게 아르바이트 해서 뭐 대학교 때인가 봐. 처음 먹어봤다 그러더라고, 조리학과 가서. 그런데 환상이었대요. 막 닭살이 돋았대요. 이거다. 그래서 그 꿈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잃지 않은 채,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초밥을 만들 수 있는, 초밥 인류 셰프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누가 막 떠미는 것도 아닌데 계속 할 일이 보여. 거기다가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스시 초밥의 본토에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도쿄로 갑니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조그만 고시원 같은 이 단칸방을 한 달에 월세 50만 원에 빌린 이제 5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걸 차비하면서 바로 일본어도 못하는 친구가 이 약간 이자카야 이렇게 선술집에 설거지하는 걸로 막 계속 연명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는 뭐 꿈도 못 꾼 채 그냥 거기서 일단 기회를 이제 잡으려고 계속 설거지하면서 시간을 버티는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이제 돈은 30만 원밖에 아니 한 달 월세가 얼마? 50만 원인데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민했답니다. 그래, 갈 건데 그럼 이제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야, 어차피 여기 온 거 내가 한국 떠날 건데 내일 모레 떠날 건데 이 30만 원 갖고 내가 이 본토의 긴자에 가장 좋은 스시 한 번만 먹고 가자. 그래서 전 재산 30만 원을 다 인출해. 이건 미친 거죠.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돈으로 예약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유명한 집을 찾은 거예요. 그 돈만큼. 근데 저녁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30만 원 갖고 가장 고퀄리티, 최고급 이 돈 안에서 갈 수 있는 스시집을 예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저녁에 쫄쫄 굶고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점 한 점 먹는데 막 소름이 돋았대요. 내가 이걸 배우러 왔는데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설거지만 하다 6개월 만에 쫓아가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는 거예요. 술 한 잔을 시켰답니다. 술 먹고 나니까 뭐 일본어가 막 술술술 터지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다른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안 되던 일본어가 막 술 기운이지 막 하면서 자기는 앞에서 초밥을 막 만들어 쥐어주고 있는 그 셰프 앞에서 자기 신세를, 내가 실은 어릴 때부터 미스터 초밥왕 그걸 만화를 보면서 세계 최고의 스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단돈 100만 원 갖고 여기서 버티다가 내일 모레 한국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를 넋두리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그 셰프가 조용히 얘기하더래요. 다른 손님 다 나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다른 사람이 다 나가자 너 따라오라고. 너의 그 열정에, 야, 어릴 때부터 그 초밥 한번 먹어보지 못한 친구가 그 만화 하나를 보고 세계 최고의 초밥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결같은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그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멋있었는지, 내가 총괄 셰프, 최고의 그 셰프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길로 그분 앞에 불려갔대요. 이 열정에 감동한 그 셰프의 소개로
그랬더니 막 벌벌 떨려. 그때 막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네 이름이 뭐야?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막 그 술 기운이 깨니까 일어가 또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야? 근데 깜바리마스. 그랬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깜바리마스. 너 뭐야? 깜바리마스. 그냥 깜바리마스만 울면서 외쳤대. 계속 깜바리마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웃더니 총괄셰프가 내일부터 출근해. 갈 곳도 없는데 기숙사로 와. 그래서 그 셰프들이 머무는 기숙사로 바로 그 다음날 이사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주방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홀 청소와 이 냅킨 접기, 잡일만 1년을 보면서 주방에는 얼씬도 못했대요. 2년 만에 드디어 주방에 입성했는데, 드디어 뭐 칼을 잡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설거지만 주구장창, 또 선배들 식사만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로서 2년 이상을 그냥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다가 드디어 4년 만에 처음으로 메인 요리의 한 파트를, 계란말이 초밥 있죠. 그 계란말이 초밥에 초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란말이만 만드는 거. 실은 우리가 아는 계란말이 초밥이 계란말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계란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카스테라처럼 찌거든요. 그걸 안 타게 양면을 딱 굽는 그 기술이 엄청나서, 그리고 기포가 생기면 요 젓가락 하나로, 바늘로 하나하나 기포를 이렇게 다 공기를 빼서 그 반듯한 걸 막 우리처럼 계란말이 쭉 해서 또 이 계란말이가 아니라 계란찜입니다. 그 업무만 4년 만에 드디어 요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스시를 쥔다고 그러는데, 스시를 쥐는 셰프로서 5년 만에 데뷔를 했고요. 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도 그는 어시장에서 가장 값싼 생선과 이제 하도 매일 가니까 그 상인들이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생선 가지고 매일 밤 혼자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밥은 한 끼도 안 사 먹고 거기서 남는 찬밥만 가지고 얻어와서 냉동고에 얼려놔서 편의점에 낫또를 돌려서 그것만 비벼 먹기를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뭐 하느냐? 그 대신 하루에 그 월급은 장어를 3마리씩 사는 거예요. 장어 손질과 회뜨기를 하루에 3마리씩 연습하고, 나중에 5,000마리쯤 회를 떴을 때 딱 느낌이 오더래. 돈이 없어서 김 대신 신문지로 쓸어서 연습하던 그가 드디어 9년 만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처음으로 초밥집을 열게 된 것이 이제 그 유명한 미슐랭 완스타 긴자 한복판에 스시야 쇼타라고, 쇼타가 그 초밥왕,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 이름이 쇼타잖아요. 그래서 쇼타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지금까지 미슐랭 스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열정이고, 이 열정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없어. 이거는 단순한 영적 소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인 무서운 사인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뜨거움이 사라진 거 그럼 교회만 떠돌아다니고 옮겨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만 물어보십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의 열정적인 사명의 사역의 부르심의 모습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십자가로 향기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 물어보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말씀 사랑해? 말씀 사랑해? 너 교회 사랑해? 너 교회 사랑해? 너 맡긴 사명 사랑해? 직분 사랑해? 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내 삶과 내 사명, 내 직분, 우리 교회와 말씀의 열정적인가,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지난주에 감동한,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맨날 자기 욕심을 채우며 맨날 싸움질만 하고 정치질만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아. 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미를 찾는 거야. 정치질 해야 되고 감투 써야 되고 모여가지고 내 헤게모니 싸움하고 유익 찾고 내 자리 찾고 내 영향력 이 짓거리 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야. 왜? 사람은 무엇인가 열정을 추구해야 될 본질적 이런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으면 교회는 재미 때가리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정말 교회는 재미 하나도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다른 재미의 요소를 찾게 되는 거야. 불행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나임 청년부를 보니까 이 시골 마을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럼 담당 사역자도 없는데 서로 챙기고 신방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시골 마을에서 저렇게 100명이 막하는 이 청년부를 부흥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크게 한번 우리 이게 열정이고 사랑하면 계속 할 일이 보여요. 사랑 안 하면 뭔가 해주길 맨날 해달라고 뭐 해달라. 그럼 우리 교회들은 조그만 거 하나 해도 뭐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감동적인 얘기, 오늘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도 많죠. 우리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친구들 일어나봐 한번. 오늘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 자 우리 다 일어나봐 한번. 다행히 그래.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야. 그 서울에서도 안 내려오고 미디어도 영상 안 드리면 애들은 뭐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박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주일마다 서울에서 내려온다고요? 이게 다른 군부대에 있는 이런 군인들이 이런 특별 새벽기도나 부흥에 다 참석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걸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열정. 이 열정의 근원은 뭐냐? 사랑하니까 보이게. 사랑하니까. 지난주 서울팀 서울성전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글쎄 우리가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소홀해지고 마음의 진심이 좀 감소되는 걸 느낀다는. 우리 청년부 애들이 서울팀 애들이요, 걔들 13명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예배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지들 용돈 모아서. 여러분, 예배처소를 대관하겠다는 거예요. 지들 용돈 모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저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예배처소를 세우고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쟤들 진짜 서울 성전 빨리 세워주고 싶어요. 야, 송파는 가깝냐? 애들 모이기가 좋냐? 서울 송파는? 지금 송파가 난리 났는데. 난 서울지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 대학부 애들이, 청년부 애들이 가장 모이기 좋은 곳으로, 요즘 궁실도 많다는데 여러분 서울 성전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서도 부흥하고, 또 서울에서도 청주 성전으로 이제 내려오면 돼. 차량 운행을 보낼 거야. 동서울 터미널에서 다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빠지면 이제 안 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열정 어디서 싹 튼다? 사랑에서 싹 튼다. 그럼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제목에 사랑에서 싹 트는 열정이고, 또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그게 열정이다? 결국 열정은 희생으로 열매 맺게 돼요.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의 최종 결론은 무엇으로 열매 맺는다? 결론 지어진다? 희생.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인가 사랑하고 열정 있으면 거기에 대해 헌신하고 그 대상에 대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척도,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고요, 열심히 하는 척, 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인 것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과 시간에 자신을 헌신하고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비로소 진짜 열정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척, 여러분 열정 있는 것, 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하고 누가 손해보느냐를 보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진짜 열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대요.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 나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과 나에게 행복이 되는 그 기쁨의 요소들과 안전과 안녕과 평안함의 그 모든 요소들을 마치 뭐처럼 버릴 수 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은 쇼할 수 있지만, 열정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기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여기서 진정한 열정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인생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 함께 읽었던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 일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기를,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는 그 일에는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초월하여 다음 세대들까지, 그 손주들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지는 그 일에는 우리 생명도 아끼지 말고, 우리 감정과 관계에 휘둘지 말고, 상황과 처지 따위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상하고 흐트러지고 오늘도 갈 곳을 잃어버린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 계시다면, 지금은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던지고 싶은데 그럴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청주 중앙수목교로, 또 울산 물맷돌교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의 역사, 조국교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아직도 가능하고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개척 멤버로서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근처에 있는 분들은 우리 청주 수왕성목교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정은 희생으로 점철되고 결론 나야 되고 희생으로 여러분 마무리 되어야 그게 진짜 열정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를 배낭 메고 젊은 시절에 2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쇼팽이 살았던 생가와 쇼팽의 무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들은 얘기 중에, 여러분 쇼팽은 아시죠? 당대 최고의 음악가 이 쇼팽이 프랑스 파리의 한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쇼팽의 무덤의 시신에는 쇼팽의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쇼팽의 심장이 적출되어 다른 곳에 묻혀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쇼팽의 조국이었던 폴란드, 러시아가 우리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점령했던 것처럼 러시아에 통치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폴란드의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는 얼마나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혁명 에뛰드가 조국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쓰여진 작품이고요. 그는 자신의 연주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폴란드의 독립운동에 보태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조국 폴란드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러시아는 그의 영향력을 알았기에 오스트리아를 압력해서 쇼팽이 절대로 폴란드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쇼팽은 입국 거절이 되고 출국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고요. 아버지 장례식은 물론 자신 또한 평생 그렇게 사랑했던 조국 폴란드를 한 번도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안타깝게 프랑스 파리에 안장되게 된 쇼팽의 그 누나가 그 쇼팽의 그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알았기에 그를 묘지에 안장할 때 그의 심장을 꺼내요. 그의 꿈대로 자기 심장만큼은 꼭 폴란드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소원을 이루려고 몰래 쇼팽의 심장을 폴란드로 가져와 쇼팽의 심장을 폴란드 땅에 묻습니다. 내 심장을 묻고 싶은 곳,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장을 묻고 싶은 곳이 바로 이건 물맷돌 교회이고요, 온양순복음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매주 자주 만날 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 여전할 것이고요, 내 목에 탯줄을 묻은 곳에 내 뼈를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그 여정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 뜻이 그저 표어나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저를 부르신 그 뜻대로 반드시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고, 안창호 선생님처럼 유상규 열사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엘리트로서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 같은 묘지에 묻혔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평가받으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쇼팽이 그 조국 폴란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해 그렇게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며 자기 심장만큼이라도 그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내 심장을 묻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정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열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되게 역동적이고 파격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게 열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가장 진부하고 지루할 정도로 꾸준하고 변함없이 성실한 것이 열정이에요. 실은 열정의 참모습은 막 역동적이고 막 변화무쌍한 모습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와 열정적이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가장 열정적인 모습은 지루할 정도로 꾸준해. 이거 뭐 지리할 정도로 변함이 없이 묵묵하게 성실한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꾸준하고 일정하며 늘 그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치 않고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소나무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열정인데 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막 변화무쌍하고 막 역동적인 게 차라리 쉽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워. 근데 그게 진짜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순재 선생님을 보면 여러분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그분의 인생만큼 연기에 열정적인 분이 없어요.
근데 이순재 선생님을 평가하는 후배들의 평가가 뭔지 알아요? 일평생, 지금 일평생 90평생 살아오시는 가운데 그에게 없는 것이 없대요. 변함이 없대요. 한결같대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항상 후배들이 하는 표현, NG가 없는 걸로 해요. NG가 없고 힘들다가 없고 적당히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연기 생활에 임했는지 NG가 없대. 여러분 감동할 때까지 할 거예요. 힘들다가 없대. 막 힘들어. 여러분 뭘 했다고 일도 더럽게 안 하면서 맨날 힘들다가 없었대요. 평생. 그리고 항상 적당히가 없대요.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의 삶에는 지각이 없었대요. 이거를 90평생 살아오면서 한결같은 모습 보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이에요. 저는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와, 30년 지났는데 똑같아. 야, 50년 지났는데 똑같네? 이게 진짜 열정이야. 6개월만 지나도 확 변하고 1, 2년만 지나면 배가 불러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소나무처럼 늘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측 가능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멋진 뜨거운 열정일 줄 믿습니다. 자꾸 스시 얘기해서 이번 주는 스시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아까 그 예화는 급조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핵심 메인 예화가 바로 실은 스시장인 지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시 장인 지로라는 분이 있어요. 오노 지로라고. 우리 서성구님 아시죠? 지로 선생님 아시죠? 지금 99살입니다. 스시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 아베 신조가 오바마 데려가서 조금 막 좁아터진 데서 앉아서 스시 먹던 그 장면 기억하세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잊지 마시고. 그게 바로 도쿄 긴자의 그 유명한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인가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스시장인 지로의 꿈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엄청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야, 뭔가 어떤 일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1965년에 도쿄 긴자, 그것도요 상가 지하에 있어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좌석이 테이블이 10개밖에 없어요. 65년 동안, 지금 6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지하, 상가 지하에 10좌석만 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60년 동안을 지금. 이때가 그분 85세 때였는데 2011년도에 그는 자기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스시를 쥐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99세인데 이제 95세,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이제 그 아들 장남에게 완전히 물려주고, 장남은 이미 지금 40년 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 해온 사람인데 드디어 메인 셰프가 된 게 이제 3년 전이에요. 40년 동안 김만 굽고 있는데 절대 60년 동안 변치 않는 가스불에 구지 않고 숯불에 김을 구워요. 그 방식을 고수하고 아직도 다랑어나 이 부실이 방어를 이제 구울 때 절대 가스불 쓰지 않고 지푸라기, 집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훈연하여 굽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밥짓기부터 모든 재료 준비까지 하나도 변치 않고, 여러분 그 정도로 미슐랭 3스타예요. 미슐랭 3스타 11년 연속. 세계에서 유명한 최고의 스시 장인이 되었는데도 상가를 지상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연탄불, 숯불 피워가지고 집불 피워가며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도 변치 않고, 그의 손은요 90세가 넘은 노인인데도 애기 손같이 예뻐요. 왜냐하면
손이 햇빛에 그을리거나 탁버려서 거실거실해서 그 감각과 촉감을 제대로 못 느낄까 봐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요리할 때 외에는 이 장갑을 끼고 다닐 정도로 스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는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해 큰 도구를 써야 하고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크고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위대한 결과는 전혀 거창하지도 어마어마하지도 않은 일들과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절대로 천부적인 재능은 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잘할 수 있다. 멋진 일 아니에요? 오래 한 것보다 능숙할 수 없어요. 그죠? 오래 할수록 잘해. 근데 오래 할 수 있는 그 인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래야 오래 하고 오래 해야 잘해. 자기는 스시를 사랑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는 평생을 자기 힘과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 모든 루틴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60년 전 손님이 아직도 그 맛을 똑같이 맛볼 수 있는 이 열정이 진짜 멋있는 열정이에요. 그것은 대를 이어 자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장남이, 원래 장남의 꿈은 카레이서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아버지의 그 꿈을 꺼트리기 싫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40년 동안을 그 보조로 일하면서 교육받고 이제 그 아버지의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던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그 스시집을 이제 메인 셰프로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시 하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 정신을 대를 이어 이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을 들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소중하십니까? 우리 교회 소중하십니까? 이 말씀 소중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걸 걸고, 저도 제 자식들까지 다 걸고 이 위대한 물맷돌 예배 정신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이어줄 수 있는 멋진 도전의 시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가능하고 든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가장 열정적인 삶과 사명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하게 묵묵하게 절대로 마다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내 육체적인 감정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그 길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오늘도 네 힘과 능력 끼고 네가 메시아라면 그 길을 내려와라 거절해봐라 하는 군중들의 여러분 조롱과 비난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그 쓴 잔을 스스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며 십자가를 끝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이 바로 패션이 바로 패션, 고난, 순환이십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셨고 그 길을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걸어야 될 그 길이 바로 그 열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동정하며 구경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따라가야 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희생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귀한 자리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